박수 한번 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 맞지만 또 주일마다 귀한 찬양으로 수고해주는 찬양대와 오늘은 또 그 자녀들이 협연으로 귀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에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이 하는 거를 옆에서 좀 구경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작성해서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제 막 중학교를 들어가는 이제 아이가 자괴감이 든다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또 중1 부모들 우리 애인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집도난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가졌던 마음의 상태 속에 그 마음을 이제 그 아이가 추정해서 이제 자괴감이 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조금 이제 놀랐어요. 어떻게 중학교 1학년이 벌써 이런 표현을 쓰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요새 유행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이러려고 뭐가 됐나 자괴감이 든다 하는 이 유행어가 아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유행하는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나이엔 그런 용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근간에야 그 표현이 종종 정말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옵니다. 이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은 뭔가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드러내놓기가 좀 부끄러운 상태,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낄 때에 이제 자괴감이 든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뭐,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이것도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 시기를 흑역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생의 흑역사, 그 부끄러운 시기가 지나가는 동안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걸 지난주에 이 설교의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인생의 늦은 밤이 지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더운 낮 이런 시기가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이든지 간에 그것이 뭐 늦은 밤이든 더운 낮이든 뭐 암흑기든 흑역사이든 어떤 시기이든지 간에 분명한 건 그 어떤 시기에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던 나쁜 시간을 보내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주님 없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가 주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면서 견뎌내야 돼요. 좋을 때는 찬송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기는 것이고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두운 시기를 뜨거운 시기를 이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이제 표현하자면 정말 인생의 뜨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뜨겁다는 표현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 한참 사랑에 빠져서 뜨겁고 달달한 시기를 보내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이 사람 같으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 이 시간이 이제 성경에 제6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낮 12시 정오를 의미합니다. 이 뜨거운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이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을 때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 뜨거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안 나오지만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얼마나 그 뜨거운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단서를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남편도 진짜 남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뜨겁다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남편이 5번이 바뀌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면 이 여인의 인생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해석에 따라서는 뭐 이 여인을 이제 부정한 여인이나 뭐 심지어 창녀로까지 보는 해석도 있기는 한데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것이 당시의 문화가 이 여인이 남편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쫓겨났거나 사별했거나 하는 이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뭐 어떤 것도 좋진 않잖아요. 사별을 했던 쫓겨났던 어쨌든 남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절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간에 제가 기사는 안 봤는데 제목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국밥집 사장이 이번에 또 8번째 결혼을 한다는 기사가 뜬 걸 잠깐 제목만 보고 지나갔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좋을까? 얼마나 힘들까? 아내를 8번이나 바꾸는 이 인생은 얼마나 고달플까? 이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로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장수하고 누가 제일 단명한지 아시죠? 제일 장수한 사람은 이삭이고 제일 단명한 사람은 야곱인데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를 추정할 때에 이삭은 아내가 1명이었었고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아브라함은 아내가 3번 바뀌니까 딱 중간 살고 1명의 아내와 사는 사람은 장수하지만 이 4명의 여자와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가끔 답답하게 여긴다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게 이제 세상에서 신부를 목사보다 더 거룩하게 보는데 신부의 삶과 목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 살아 힘들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게 여기지만 혼자 사는 신부의 삶 혼자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는 혼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어쨌든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신경 써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챙겨야 되고 챙기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이 욕심이 목사를 세속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이런 삶이 훨씬 더 힘든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딸린 식구가 많거나 또 바뀌는 배우자가 많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훨씬 더 힘들고 고달플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여인도 그렇게 여러 차례 남편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는 이 주변의 시선들이 때로는 삶을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길, 그 기사는 한번 봤어요. 어떤 장애아를 둔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모처럼 키즈 카페에 놀러 가기 위해서 휠체어에 아이를 태우고 들어가는데 휠체어 주인이 막아선 거예요. 안 된다. 휠체어는 들어가면 안 된다. 막아서는데 왜 안 되느냐. 이 아이도 여기서 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 아이가 안 되느냐라고 막아서면서 주인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막아서는 주인보다 더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그 아이와 엄마를 쳐다보는 그 키즈 카페에 있었던 수많은 엄마들의 시선이 훨씬 더 힘들었다 그래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자신과 이 아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그만큼 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 시선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남들 다 안 나오는 그 시간, 정말 중동의 한낮은 죽을 것 같이 뜨겁습니다. 저는 시편에서 낮에가 너희를 상치 못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그쪽에 가서 진짜 알았어요. 아, 이 햇볕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 진짜 한 1시간 노출돼 있으면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만큼의 그 뜨거운 한낮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삶도 힘들지만 그 자신의 삶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이제 뜻밖의 만남,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냥 이건 뭐 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본문 전체를 좀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된 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예수님이 통과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통과하던 중에 제자들은 잠깐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 그 마을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털썩 앉으셨다가 이제
이 여인을 이제 만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나는 과정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걸 다 아셔요. 남편이 있었던 것도 아시고 지금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닌 것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대화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택하여 여기까지 가셨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도 역시 주님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니고데모 같이 정말 고관 대작으로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로 나름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다면, 또 한편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에게조차도 주님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둘 사이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자폰 정책에 따라서 그 피가 더러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까지 취급하면서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자칫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여인을 희롱하거나 유혹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예수님이 말 걸어 오실 때에 이 여인의 반응이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이게 성경에 그냥 그대로 이제 해석된 표현이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 말 걸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제 우리에게 말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새는 말 거는 방법이 과거와 달라서 과거에는 만나야지만 말을 이렇게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전화기가 워낙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070 전화가 한 번 이상 와가지고 꼭 말을 걸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받았다가 인터넷 바꾸라는 둥 하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속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말 걸어도 이제 반응 안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팸 문자,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요. 엊그제는 이 택배를 배송을 못했습니다. 주소가 불명입니다. 그러니 택배를 받고 싶으면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연결하려고 들어갔더니 보니까 이게 전화번호를 또 입력하라 그래서 나한테 전화번호를 보낸 사람이 왜 전화번호를 입력하라 하나 해가지고 연결 안 하고 그냥 그 택배가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니 안 받아도 상관이 없겠거니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외에 무수히 많은 스팸 메일이나 아니면 신문의 광고들을 통해서 계속 말 거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그 말 거는 이유는 아시죠?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사실 관심 가져달라는 거라기보다는 돈을 달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이거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돈을 달라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말 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누군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좀 이 사정을 알아주고 나한테 말 걸어주면서 나하고 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보는 겁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누군가 말 걸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또 남편 아닌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힘들었겠어요. 정말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의 인생을 자조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만 이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사마리아에다가 이 성전 하나를 더 세우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일들을 진행해온 왕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알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예배해도 됩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거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이유가 뭐냐면, 난 수차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그 영혼의 아픔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녀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에게만 말 걸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 걸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 걸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나한테 말 좀 한번 걸어주셨으면, 주님이 정말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면 나에게도 말씀 한번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 거시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 걸고 계시는 주님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주님이 이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도 분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들으셨겠고, 또 제가 수요일 날 강의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마음을 좀 열어라, 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만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19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문 밖에서 주님이 혹시 문 두드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주님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왠지 좋을 것만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불편할 수도 있겠다. 왜? 지금 내가 즐기고 누리고 맛보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왠지 멈춰야 될 것만 같은, 버려야 될 것만 같은, 다 포기하고 따라가야 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 걸고 계시는 주님을 외면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문 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실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 걸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고 외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수많은 방법으로 말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말 좀 들어봐,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주님이 지금도 말 걸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너를 만나기 원하는 나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뜨거운 대낮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 걸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방법들 이외에도 지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랑 24시간 한번 동행해 보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하는 삶을 좀 경험해 보지 않겠느냐. 여기도 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지 않겠니? 들어보지 않겠니? 나와서 좀 한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히 경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겠니? 주님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 지금 바빠요. 그거 아니어도 대충은 다 알아요.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외면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 거시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그렇게 말 거신 우리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일을 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구할 텐데 그러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수를 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당신은 물도 없는데 어떻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게 이제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자,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가 계속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목마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자가 반응하기를 그러면 그 물 좀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반응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지금 물이 필요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필요해서 나오는 이 과정 자체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더운 한낮에 물 길러 여기 맨날 오는 수고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좀 벗어나고 싶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정말 좀 주십시오. 제가 보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여인하고 똑같은 반응 보일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추정입니다. 그냥 내가 주는 돈지갑을 받는 자마다 다시는 돈이 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돈다발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지갑 좀 한번 저도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하기 싫은 일을 하지도 않고 그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일하기 싫은 일 벗어나서 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반응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여인의 반응인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워낙 힘들고 필요한 게 물밖에 없다 보니까 그 물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반응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상 속에 그려낸 이 표현 속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 여인의 반응하는 내용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고 그는 너에게 주리라. 자, 다 내용을 아시긴 하시겠지만 그냥 정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 앞에 있는 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는 나 예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 예수는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그걸 예수님이 생수라고 표현하고 샘물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이 생수, 샘물은 뭐예요? 그건 성령이에요.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영, 성령. 이게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시는 이가 예수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에게 다 필요 없으니 물이나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당신이 주려고 하는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이걸 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거 주실 수 없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못합니다.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물을 마시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봐요. 또 배고프잖아요. 또 목마르잖아요. 그게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못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줘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주님과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게 그야말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중뿐만이 아니라 오락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고 내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떤 아이가 배고파서 막 엉엉거리고 울고 있어요. 젖 달라고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울든지 간에. 자, 그 아이에게 그걸 알고 우리가 사탕을 물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는 분명히 울음을 딱 그칩니다. 왜? 달고 맛있으니까. 울음을 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열심히 빨면 배부를 거라고 착각하죠. 열심히 빨아요. 일단 당장 허기를 면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근데 빨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도 안 부르고 영양도 없어요. 잠깐 그걸 입에 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착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입에 물고 그 단맛에 취해서 그것만 빨고 일단 허기를 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이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전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이면서 이것만 먹으면 되겠지, 이것만 빨면 되겠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콤할 거야, 괜찮을 거야 착각하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보인 반응, 중간 과정은 일단 그냥 시간상 생략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자기 인생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물 달라고 찾아왔던 유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우물가까지 왔던 여인이 자기의 생명줄과도 같은 물동이는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만나야 됩니다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자유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들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십시오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이 필요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